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날씨가 영하권으로 벌써 내려갔네요.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먼저 코로나 2, 3년 동안 내과 의사들이 좀 어렵다고 그랬죠. 감기가 전혀 환자들이 별로 없어서 마스크 쓴 효과죠. 실내에서는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 밖에서는 이 추운 날씨에 쓰고 다니는 게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그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가요. 특히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학벌이든 직이든 인격이든 명성이든 다양한 면에서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단점이 있죠. 이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 나를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은 가볍게 여겨요. 무시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교만감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자존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자존감은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신앙인의 자존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나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음을 오히려 깨닫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자존감과 완전히 180도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겐 자존감이 있죠? 그러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것으로 해서 완전히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존감보다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역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극복해요.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자존감이 굉장히 우리 민족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교육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그 모든 체크하는 리스트를 교수님이 가져와서 거기 있는 모든 대학원생들한테 이 자존감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교수님 말한 대로 모든 분들이 정말 자존감이 낮더라고요. 자부심하고 자존감 달라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이 자존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왜요? 저는 신앙인이었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난 거기에서 체크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높게 나온 거예요. 저 혼자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존재감, 내가 이 땅에서 가야 될 이유,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그는 정말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여, 정말로 자기는 죄 중에 그렇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던 그였지만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다. 자기의 존재감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거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뜻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세상의 기준과 자격에 의해서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부르시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 자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들이 많지 않대요.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인간들의 잣대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고린도전서 1장 그 부르심 끝에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음 단계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그런 그릇도 아니에요.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귀한 그릇들 잘 안 써요. 그렇죠? 모셔도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흔한 그릇이지만 쓰기에 편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쓰기 편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기 편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주장하고 높이는 사람 쓰기 불편해요. 써봤자 뭐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자기를 드러내기 뻔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기 편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수종 들고 봉사하며 섬길 때,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들어가서 섬길 때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될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못 들어갑니다. 물두멍은 뭐예요? 큰 대야 같은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항상 날마다 수족을 닦고 들어간 거예요. 깨끗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깨끗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같은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됐는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은 됐는데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셨어요.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로 안 쓰셨어요. 3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했죠? 준비시키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세상적인 기준, 시각, 가치관을 자꾸 제거해 가야 돼요. 수정해 가야 돼요. 바꿔 가야 돼요.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부부가 산다는 게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수십 년 동안 자기만의 세계가 있었어요. 살아온 가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랑함으로 만나서 살아가지만 살면 살수록 부딪히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 그걸 통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 기준, 우리의 이 세계관이 예수를 만남으로 한순간에 완전히 뒤어바뀌지 않아요. 옛 습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러죠? 성화. 무슨 말이에요? 바꿔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한순간에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와서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하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요절이 무엇이죠? 3장 뒤쪽으로 가면 저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 통해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엄밀히 말하면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이에요. 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죠.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부름받지 못한 종교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육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저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을 때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분명한 뜻,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옛 습관들, 과거에 잘못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언제나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제자훈련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아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워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그게 다섯 번째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보면은 거기에 매어있는 무엇을 볼 것이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어떡하라?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이 말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따지거나 이유를 달거나, 그렇죠? 다른 얘기 한 적 없어요.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가봤더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갖고 오니까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니까 당신들 왜 내 걸 가져가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다른 말 안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허락해 준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제자들이나 이 낙의 주인이나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못 받고는 앞서서 그 네 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게 사명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나를 쓸만한 그 모든 부분에 깨끗게 하여 주시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언제나 말하는 게 사울왕과 다윗이에요. 부름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비참하게, 그렇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울왕.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숨어 살고 도망치면서 살았지만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지켰던 다윗.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워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
어떻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길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무엇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행하겠습니까? 내 생각?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기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오늘 그래서 그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모든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서리라, 이것을 말씀할 때에 제가 꼭 사례로 실제 신뢰를 드는 사건이 구약이에요. 어떤 거죠? 기억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이건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 현실을 도입해 보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구름이 멈춰 서는데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곳이 삭막한 지역이에요.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구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야,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나 정말 오아시스, 물이 많고 그늘지고 너무나 여기가 편한 거예요. 여기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구름이 움직여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먼저 가 계십시오. 제가 좀 여기 좀 쉬고요. 여기서 좀 안락하게 편안을 먹고 가겠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따라오실 거야. 주객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5절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했죠? 그는 겸손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터라 배워라. 할렐루야. 온유함이 뭐라 그랬죠?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욥과 같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걸 불살라버리고 도적들이 와서 모든 가축들을 훔쳐가고 또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다 죽고, 이게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뭘 실수했습니까? 욥처럼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자주 얘기하는 게 내 생애 가운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엔 전 기록했어.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제가 정말 그렇기도 하니까 하나님 평생 살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 왔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수술하지 않고 그냥 21세기 병원에 그
허리 디스크 수술하려고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그냥 나와버렸고,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해요. 내가 여기 들어갔는데. 근데 저는요, 믿음이 없었는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지, 저 수술했잖아요. 난생 처음 수술한 거예요. 그때 솔직히 내면적으로 하나님, 내가 평생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수술하게 하십니까? 정말 그때는 그게 정말 받아들이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겪고 나서 보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더 관리하며 살아가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국수, 예전에는 국수를 여러분 말면은 비빔국수, 그 다음에 그거 뭐예요? 물국수. 그랬고 국수는 제가 절제가 잘 안 됐어요. 이만한 그 냉면 그릇에다가 가득 먹고 안에 자기는 다 안 먹어? 그럼 나도 내가 먹을게.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국수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 뛰고 나서는 탄수화물을 정말 절제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생각, 나의 소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쓸 수 있지만 이 사람 안 되겠다.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네. 그러면 이게 교회를 오히려 흔들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영창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온전히 쓰임받아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생과 헌신. 주님께서 쓰겠다고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죠? 내어드렸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거두간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재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는 단지 그것을 맡은 청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 섬기며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그들은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섬겼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로.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딱 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금덩어리 내려주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돈을 그냥 하늘에서 쏟아 부었습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상에 이 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운영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불러준 주님의 성도들이 헌신한 거예요.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겼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때가 되면 나를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원하시면 드리겠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는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구경꾼들이에요. 봉사 안 해요. 헌신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냥 몸만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만 듣고 자기 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원하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나에겐 존귀한 것이고 가장 이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거를 즐거워해요. 그것을 기뻐해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언제든지 그것을 하고자 싶어하는 그 열망감이, 그 사모함이 끊임없이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같은 생각들이 무뎌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또한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쓰임받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지금 참석하고 섬기는 교회인데 그 주님의 교회를 부담스러워한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같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부탁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저와 같은 이유를 대요. 그리고 사양해요. 피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님 자꾸 그 일 맡기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제가 봤어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건 말은 그 사람 그래도 그 양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물어봤더니 자꾸 일 시키고 일 맡겨서 자기 여기 못 나오겠다고 다른 교회 나간다.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안 되면 이런 사람들 수고 안 해요. 봉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요즘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기성교회, 큰 교회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등록도 안 하고 나가다. 등록도 안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요? 책임감도 없고 굳이 내가 거기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소속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그냥 엄밀히 말하면 편한 대로 정말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미국의 뉴욕의 레저렉션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조셉 마테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1981년부터 한 40여 년간 목회를 해왔어요. 수천 명의 성도들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그런 기고를 올린 걸 봤습니다. 교회 안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속화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단지 제자가 아니요 무리고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그 모든 일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모든 일을 하는 목적, 이유, 목표, 기준, 그것은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소견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로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명목상의 교인들이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전혀 관심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주장되고 움직이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과 형제됨과 지체로서 서로 베풀고 섬기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절대 능력을 갖고 있으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내 생각, 내 생명, 내 건강, 내 시간, 물질, 가정, 직장,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내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 그것은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것이에요. 내게 있는 현재 직장, 가정, 물질,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고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앞으로도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쓰임받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입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헌신하며 바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세워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에, 저는 어떤 때 육신을 입고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인지라 인생을 살아가며 동일하게 느껴요.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솔직히 한쪽 편에서는 부담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또 마음의 한쪽에 위로받는 것, 늘 제가 항상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또 부탁하고 붙잡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않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